적혀 있는 부분 한번 보세요. 어제 우리가 공동체들을 많이 방문했는데 그렇습니다. 공동체마다 특징이 있죠. 특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또 저도 이제 지방을 갔다 왔거든요. 포항하고 부산을 갔다 왔는데 포항에 가서 오랜만에 정말 10여 년 만에 그 포항에 있는 그 한동대학교 교수님들 만나서 한 2시간 뵙고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얘기가 많으신지 한 저녁 먹고 헤어졌으니까 점심때 만나서 한 7시간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물어보시더라고. 우리 교회는 뭐가 특징이냐? 은호한테. 우리 교회 특징이 뭐냐? 응? 너희 교회 그거 특징을 키워드를 말해봐라 이러는데 은호가 말을 못하더라고요. 저도 말을 잘 못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것들이 하나도 아직 완성되거나 이루어진 것 없습니다. 또 지금으로서는 너무나 미약하지요. 그러나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DNA이고 방향입니다. 자, 여기 적히지 않은 어떤 것들이 또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일단은 정리된 우리 교회의 그죠? 가는 길입니다. 방향입니다. 색깔이기도 하고 거기 쭉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리마인드 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는 분명한 회개가 있는 교회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죠?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삶의 기준이. 그죠? 삶의 기준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 삶이 있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잘못 살았던 거 회개하고 돌이키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공동체들을 방문했는데 예배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예배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예배가 안 되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인식하는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배에 목마르게 되어 있고 예배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복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복음 모르는 사람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보면서 도대체 우리는 초대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무엇에서 잘못되었나? 무엇을 잃어버린 것인가? 교회 가진 전파하는 복음은 원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인가? 그걸 고민하고 그걸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투가 있습니다. 신학적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 많이 안 하죠, 그죠? 성윤이한테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성윤이라도 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영혼을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우리 복음의 사람이 되고 전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성령의 나타남을 구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이라는 말은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성령의 나타남. 성령이 단순히 우리 내면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실제로 역사한다는 것이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명백하게 드러나는 교회.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병이 치유되고 방언을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도 초대교회 방언이 임했을 때 그것은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나타남. 방언뿐 아닙니다. 예언도 있기를 원합니다. 치유 있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령에 나오는 각종 은사들이 그 신령한 은사들이 영적인 은사들이 풀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서 예언을 인정합니다.
예언은 분별되어야 하지만 예언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드러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오중 은사가 드러나야 해요. 여러분 여기 제자로 세움을 받는 사람은 그냥 집사 장로 그 틀이 아닙니다. 성경 그 틀로 가지 않아요. 집사 장로가 아니에요. 집사 장로는 지위도 아니에요. 계급장도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기능이에요. 그럼 기능은 뭐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파자와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기능이 풀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기능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워진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은사자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중은사, 성령의 나타남, 초자연적인 역사가 더 분명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좀 이상하게 보이기도 해요, 그죠? 우리 교회 보면 우리 교회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직 많이 일어나는 건 아닌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을 느끼세요? 저는 불을 느낍니다. 기름 부으심도 느낍니다. 여기에 단순히 우리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 성령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성령의 모든 은사를 인정하고 성령이 움직이시는 교회, 주도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 다 믿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모든 계획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교회를 보시면 우리는 성경을 66권 성경 그대로 주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계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은 글자로 쓰여져 있을 뿐 아니라 이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고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교회 개척 운동. 어제 우리 공동체를 많이 경험했는데요. 공동체. 굉장히 감사한 것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 어제 우리 갔던 은혜 공동체, 거기서는 한 80만 원 정도만 내면 호텔 같은 곳에서 살고 먹는 것, 자는 것, 뭐 특히 입는 것까지도 걱정 없이 사는 그런 세상을 봤어요. 여러분 한 80만 원 정도만 내면 교육 문제, 의료 문제, 먹고 자기 주거 문제, 먹는 거 이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죠? 좋죠. 한 35억 정도, 한 50억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 밑에 교회를 빼면 한 35억 정도 들었다 그래요. 한 사람이 한 7천만 정도 투자해가지고 거기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완전 삶의 걱정을 잊어버리는 그런 이제 공동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이 공동체에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자, 이 세상도 그 공동체에 눈뜨기 시작했는데 성령의 공동체는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보니까 이 공동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공산주의적이거든요. 네 것 내 것 없이 우리 공유하고 같이 쓰는 거거든요. 공산주의적 개념이 아주 강합니다. 근데 이제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적 이상이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여러분 공산주의 하면 오 공산주의는 뭐라고요? 기독교적 이상이에요. 공산주의가 어디서 나왔냐고요? 공산주의를 처음 시작한 마르크스는 유대인이었어요. 그 공산주의 이상은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하나님 나라와 사실은 상당히 유사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공산주의를 이루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뭐예요? 성령을 통하여 거듭난 자기 목숨을 내려놓는 그 새로운 사람들, 새 사람에 의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공산주의 원칙을 정해놓고 네 재산 다 가져와, 교회에 다 갖다 바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만 보더라도
그거 네가 갖고 있으면 네 건데 왜 거짓말을 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그 당시도 다 갖다 바치는 거 아니었어요. 원하는 사람만 갖다 바치는 거였어요. 예.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유혹을 받은 거죠. 저렇게 하면 교회에서 인정받을 줄 알고. 예.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기독교적 이상인데 그 공산주의가 가능한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공동체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성령 없이 공산주의를 해보려고 했던 이 땅의 수많은 집단들이 다 결국은 피해 전쟁을 했단 말이죠.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 시스템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또 하나의 피라미드를 만드는, 처음에는 아주 모두 다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고 그랬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모두 평등하지 않아. 평등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기득권자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데 어떻게 평등하겠어요. 결국은 자, 성령 없이는 공산주의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는 모든 공동체 운동은 필연적으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 이상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자기 것을 다 포기한 제자들의 삶 속에서만 가능한 거란 말이죠. 그런 위험을 참 그 공동체의 위력과 공동체의 위험을 어제 같이 보게 된 것 같아요. 우리는 공산주의 안 합니다. 우리는 철저한 자본주의. 자기 거 자기가 먹고,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쓰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만큼만 헌금하면 돼요. 감동 없으면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10원도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런 헌금 주님 받지 않습니다. 10원도 억지로 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주님 앞에 카운트 되는 게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교회를 낳는 사역. 우리는 공동체가 공동체를 계속 잉태하고 낳는 교회를 지향합니다. 다음 세대 운동. 우리는 가정의 회복을 믿습니다. 창조의 질서의 회복은 가정의 회복이에요. 가정의 회복을 믿습니다. 부부관계 회복, 자녀관계 회복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주님의 군대로 일으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역을 해야 돼요. 지금도 참 안타까운 것은 힘의 여력이 부족해요. 여기 우리 다른 분 이제 마태복음 끝나면 다른 분이 여기서 설교하시고, 저는 주일학교 가서 교사를 하든지 주님 부르심대로, 그죠? 누가 설교하실래요? 시험 봐서 1등 하신 분. 자, 다음 세대 운동. 우리 포기할 수 없습니다. 기도 많이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너무 막막해요. 우리 아이들은 정말 점점 괴물로 변해가는데 어떻게 이걸 감당해야 될지 사실 정말 너무 무기력합니다. 자, 마지막 마라나타 운동. 우리는 다가오는 주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이 비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선 고난받고 복음과 예수를 위하여 내 가진 것을 포기하고 목숨을 내려놓는 것이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왜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장차 오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받을 그 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건 선교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선교를 그냥 우리가 남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교는 역사의 종말과 맞닿아 있어요. 그걸 위해 헌신하고 드려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의식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기업 하나 잘 되고 내가 술을 누리다가 시간 보내고 죽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린 주님 오신 날까지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비전이 우리한테 열려야 하고, 이 일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영적 전쟁이 있어요. 영적 전쟁이 있어요. 이 전쟁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너무 멋있죠, 그죠? 난 이런 교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어디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가서 좀 저도 힘을 얻고 격려를 얻도록.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마태복음 오늘 성경만 읽어도 시간이 거의 다 갈 것 같아요. 마태복음 24장, 25장 두 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5번째 가르침입니다. 주님, 자 마태복음 24장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좀 처음에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두 가지 질문이죠, 그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 조심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여기 재난이라는 말은 그 산통, 그죠? 아기를 낳을 때 오는 그 고통, 그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드디어 새로운 나라가 잉태되어 이제 출산하는 그 고통의 진통의 시작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마지막 때에 교회는 핍박받게 되어 있습니다. 참 너무 처음 오신 분한테 너무 죄송합니다만 그죠? 새신자한테 교회를 그죠? 한번 교회 다녀보려고 마음 정하고 왔는데 교회는 환난과 고난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얘기하면 새신자가 참 어렵겠죠, 그죠? 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왜 이미 구원 얻은 거 아니에요? 여기 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이런 불길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건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14절 중요한 말씀이죠. 자, 그 부정적인 사인들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죠? 고난과 고통이 많다고 해서 끝이 오는 게 아니라 정작 끝을 오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는 뭐라고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 모든 민족 가운데 이 천국 복음이 증언되는 것이다. 자, 15절부터 좀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다른 누가복음에는 여기에 롯의 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뒤돌아보는 자들 이 받을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예.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예.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23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은밀한 중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오신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주님께서 오신다. 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분이 오시는 것을 눈으로 볼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죠? 예. 주님이 오실 때에 죽음이 있는 곳에 동물의 시체가 있는 곳에 그죠? 독수리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그곳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께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자, 32절부터 우리 끝까지 51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교독하겠습니다. 32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예, 아멘. 자, 25장 넘어가세요. 이제 그 전에 보면 이 45절에 충성되고 44절부터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예, 주님이 오신다. 그죠? 주님이 오시는 것은 분명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다시 오십니다. 그죠?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처음에 오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림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약속을 지키셨잖아요. 그죠? 예,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의 초림 가운데서 성취되었습니다. 모든 예언자들의 예고가 다 성취되었단 말이죠. 초림의 약속을 지키신 것처럼 주님의 이 예언적 약속, 재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이 말이죠. 예,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는 그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 거기 보면 44절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아멘. 주님이 오심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준비해야 한다. 주님이 오시는구나 그러고 앉아 있으면 안 되고 주님의 오심에 대한 합당한 자세와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 주님이 오심에 대해 깨어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보세요. 45절에 그 사람은 누굽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충성과 지혜. 예. 충성되고 영민한 종, 예민한 종, 여기 지혜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에요. 이 때를, 예? 센스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때를 분별하고 때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충성되고 믿음이 있고 영민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 종이 되어서 집 사람들을 맡아. 집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 하나님의 백성, 제자들이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그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필요를 공급함으로 그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집을 세우는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 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 주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겨줄 것이다. 자, 25장으로 가세요. 예. 자, 첫 번째 지혜 있고 어리석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죠? 지혜 있고 어리석은 것에 대해서. 두 번째 달란트 비유에서는 충성된 자와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서 풀어져야 합니다. 25장 첫 번째, 그때에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지혜가 있다, 영민한 자다 이 말이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주님을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죠? 다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인데 시간이 오래되므로 다 졸고 자고 있었어요. 그건 똑같았습니다. 그게 지혜와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를 가르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게 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를 가진 자는 등과 함께 기름을,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등이 있으면 등 안에 기름이 들어와 있어요. 그죠? 그 불을 켜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기 슬기로운 사람은 엑스트라 기름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예. 이 지혜로운 사람 누구냐? 엑스트라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 배우 엑스트라 말고 그 엑스트라. 예.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 있고 시키는 것에서 엑스트라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주님은 늘 엑스트라에
감동 받으시는 거 그죠? 시키는 것만 해가지고는 감동을 못 줘요. 예. 시키는 것에서 더 해야지. 그럼 그 더하는 거는 뭐냐? 어떻게 우리가 시킨 것 말고 시킨 것보다 더 할 수 있어요? 예. 그건 진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거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분에 대한 사랑과 그분에 대한 기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게 큰 차이가 있어요. 시킨 것만 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사실은 쪽팔리기 싫어서 부끄러움 당하기 싫어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거는 그런 사람은 시킨 것만 하면 돼요. 근데 시킨 것만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시킨 것도 항상 못해요. 이상하게 우리의 삶이 그래요. 시킨 것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시킨 것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더 하려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더 하려고 하는 이 마음, 이게 바로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인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영민함, 예민함이 어디서 오는 거냐?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예, 예, 그죠?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게 가르는 것입니다. 자, 거기 봅시다. 예. 자,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날과 그 때를 알고 준비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알지 못하고 준비하는 것은 그건 진짜 실력이에요. 그죠? 예. 내일 시험 본다 그러고 시험 보면 실력이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예. 근데 언제 시험 볼지 모른다고 해놓고 불시에 시험 보면 그 사람 실력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불시에 보는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잘해야 돼요. 그죠? 평소에 잘해야 된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그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그걸 가지고는 그거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시험을. 여러분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평소 실력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진짜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삶은 평소 실력으로 사는 거더라고. 저는 정말 시험에 좀 성공한 사람이거든요. 예. 제가 시험에 성공한 거는 늘 벼락치기의 그 귀재였어요. 그래서 내일 시험 본다 이러면은 저는 정말 이빠이 놀다가 시험 치는 날 아침 5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벼락을 치는 거예요.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90%는 벼락이 괜찮았어요. 제가 제 인생에 저도 한 10% 정도는 벼락이 빗나간 적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니까 늘 그 간당간당해요. 아슬아슬해. 그 선을 못 넘어. 그냥 그 선, 응? 그 넉넉하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같이 입학을 하잖아요. 입학을 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면 그렇게 간당간당하게 정말 운 플러스 해가지고 들어온 애들이랑 넉넉하게 거기를 들어온 애들이랑 실력 차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네. 예전에 진짜 한때 서울대학교 입시가 굉장히 이제 저 갈 때 얘기예요. 저 갈 때 얘기인데
그때 이제 워낙 눈치 작전이 심했거든요. 그때는 딱 점수 가지고 눈치 보고 경쟁률 봐서 딱 가는 시대였어요. 그리고 뭐 예비 번호 이런 게 없었어요. 그때는 합격하면 합격하고 떨어지면 떨어지면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눈치 싸움이 치열한데 막판에 이제 어디가 비었나 생각하고 이제 원서를 딱 집어넣어 가지고 주로 이제 저같이 이제 실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 눈치를 많이 봐야 된단 말이죠. 시시각각 그것을 눈치를 봐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해, 제 들어가던 해가 아니라 그 다음 해인데 서울 법대가 미달이 난 거예요. 서울 법대가 미달이 났어요. 근데 그때 배짱 지원을 했던 그때 학력고사 한 280점 정도 돼야 들어갈 수 있는데 학력고사 190점짜리가 배짱 지원을 했는데 합격이 돼버린 거예요. 학교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다 성적으로 하는 거고 경쟁률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합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걔가 학교에서 거의 40등 50등 하대는데 서울법대에 합격이 된 거예요. 근데 걔가 어떻게 됐게요? 학교를 잘 다니고 변호사가 됐을까요? 1년 만에 자퇴했어요. 첫 학기에 학사 경고 받고 두 번째 학기는 자퇴를 했어요. 천국을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천국 갔다가 나오는 수가 있어요. 여긴 내가 있을 때가 아닌가 보다. 넉넉히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멘. 자꾸 그렇게 턱걸이 할 생각하지 마세요. 턱걸이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턱걸이를 못 하게 돼 있어요. 대부분이 행여나 턱걸이를 시켜줘도 들어가서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그럼 대충 하는 척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진짜 회개하고 진짜 돌이키셔야 돼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평소 실력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실컷 사랑하다가 내일 주님 오신다. 갑자기 옷 받고 있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게 안 통하는 게 주님 오시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면 뭐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사람인가, 내가 주님 배반하는 사람인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날마다 주님 사랑하는 거 선택하는 사람. 이게 등을 준비하는 사람이. 왜 등을 준비했을까? 이 여인도 분명히 몰랐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늦게 오실 줄은 몰랐어요. 그죠? 그랬으니까 자기도 졸며 잤지 않겠어요. 그죠? 그걸 미리 다 알고 예비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여자의 마음속에는 그 예수님을 향한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등에 기름을 채웠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이 왔던 거예요. 이게 영민함이에요. 이게 영민함이에요. 기름이 더 있어야 되겠구나. 이 밤을 새려면 기름이 더 있어야 되겠구나. 그 주인과 함께 이 밤을 보내려면 기름이 더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죠? 이 영민함이 있어야 주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주님을 안다는 게 뭡니까? 주님 사랑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아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은 저 홍민이를 그냥 인간적으로 아는 것 그거는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를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14절부터 나오는 게 달란트 비유죠. 그죠? 충성된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반은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적은 일에 충성, 적은 일을 맡겨주시고 그 적은 일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떻게 사는가가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저에게도 그래요. 이 작은 교회, 예, 작은 거라고 우습게 생각하고 태만하고 무시하면 주님이 큰 걸 맡겨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작은 것에서 우리의 어떠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충성됨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22절.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예. 주님은 돈에 관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주님의 관심은 돈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 돈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남겨드리는 것, 제자를 삼는 것.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31절부터 이제 끝까지 한번 교독해 봅시다.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아멘. 주님의 나라 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성경 읽고 났더니 지금 이제 설교를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예.
좋네요, 그죠? 예. 자, 파루시아라는 말 기억하십니까? 파루시아, 예, 주님의 임재, 왕의 방문, 왕이 오시는 것,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왜 오시는가? 왜 오시는가? 결국 바울이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창조와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그 만물 안에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영어식 표현으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것 안에, 모든 것, all in all,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이다. 창조주가 창조 세계를 만들면 피조물은 그냥 부리고 이용하고 사용하면 될 일이지, 그 창조물을 만드신 그 주인이, 창조주가 왜 창조물에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사랑의 연인이 되어서 결국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사는 것처럼 이 만물 안에 살려고 하시는가. 그게 이 우주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왕이 오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저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만물 안으로 주님이 들어오신단 말이죠. 그죠? 큰 것이 작은 것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것은 어떻게 돼야 돼요? 깨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근데 깨지지 않고도 같이 사는 방식을 이제 배워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 그런 스판, 엘라스틱처럼 늘어나야 된단 말이죠, 그죠? 딱딱하면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서 움직일 수 있도록 같이 움직이는 그 유동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크신 하나님이 이 작은 나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고집스럽게 나를 고집하면 내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트리고 새 부대가 되어서 새수를 담아 같이 움직이는 그런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먼저 이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들에게 먼저 임하는 거예요. 모든 창조물 중에 우리 사람들이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첫 번째로 구원을 경험하고 그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것들을 체험하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구속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죽음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있는 그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올드 시스템 세계 속에, 이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 속에 그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백성들, 우리들이 바로 잉태되어 있단 말이죠. 그죠? 이게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가 잉태되어 있는 것처럼, 그죠? 이 아기가 점점 자란단 말이죠. 나중에 그 자궁보다 더 커지면 어떻게 돼요? 견디지 못하고 격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가 요만할 때는 아무 문제 없죠. 그러나 애가 커지기 시작하면 이 엄마 뱃속이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 세계가. 여러분, 크리스찬은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담은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진동이 이제 완전히 그 어떤 절정에 이를 때 그 세계는 깨져버린단 말이죠. 그죠? 아기가 태어난 것처럼 양수가 터져버리고 그 세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우리 안에서 그 새로 지금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그 역동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전이 지금 모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한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 얘기를 다 하려면 너무 길고요. 한 가지만 정리를 합시다. 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는 이 방금 제가 얘기한 주님께서 이 만물 안으로 창조주가 창조물과 함께 피조물과 함께 거하려고 하는 그 원대한 프로젝트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 속에서 오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냐 안 가냐, 거기에 주님의 일차적인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겨우 목숨 구원받아서 죽고 난 다음에 어디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좋은 세상에 가서 평생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거 하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 그림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그림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와 별로 그렇게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쩌다가 이런 이야기가 기독교의 복음으로 둔갑을 해서 오랜 시간 동안에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는지 정말 우리 공부해 봐야 돼요. 연구해 봐야 돼요. 그게 아닌 거예요. 자, 그럼 뭐냐? 주님의 이 원대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를 이루어낼 하나님의 에이전트들, 하나님의 이 자기의 이 계획을 이루어낼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선택이고, 그게 바로 모세의 선택이고, 그게 바로 다윗의 왕국을 일으키는 그 일이란 말이죠. 그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어떤 그 계획과 그 초점 속에서 부름을 받은 하나의 사건들이란 말이죠. 자, 잘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관심은 항상 일관되어 있었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일으키시면서 모든 관심은 어떻게 이 세상을 끝내고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냐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응? 예. 그것을 이기는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기는 자. 그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이기는 자. 성경은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지고 천국 가는 거에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 우리는 이기는 데는 큰 관심 없고, 그건 이기든지 말든지 내가 천국 가는 데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그죠? 예. 잘 들으세요. 지금 교회 초점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얼마나 우리의 핀트가 어긋나고 있느냐,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은 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없어요. 여기에는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어떤 의미에서 없어요. 이기는 자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말이죠. 성경 모든 이야기가 다 이기는 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이기는 자가 있다는 말은 진자도 있다는 말이죠. 그죠? 자, 이 얘기가 좀 어려우시면 다시 얘기를 돌아갑니다. 출애굽 사건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홍해를 건넙니다. 그죠? 예.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너야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홍해를 건넌 다음에 광야에 왔을 때 그들이 바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죠? 예, 하나님 그대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가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들 그 모습 가지고는 가봐야 거기서 가나안 족속들 쫓아내고 그들을 심어봐야 그들이 여전히 가나안 백성들이 하던 그 짓 똑같이 할 텐데, 그건 주님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훈련시켜서 변화시켜서 어디로 들어가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 광야는 치열한 싸움이 있는 곳이야.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부름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부름을 받은 목적은 광야에서 죽이려고 부름받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 그들을 가나안 땅의 상속자로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한 적이 없어.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들어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테스트를 한 거예요. 시험 받는 곳. 시험 받는 곳이 바로 시험을 받기 때문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광야는 시험 받는 곳이에요. 근데 그 광야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죠? 누구만 이겼어요? 그 두 사람만 이긴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새로 태어난 백성들이 들어간 거죠. 자, 광야에서 이기지 못하면 주님의 목적은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광야를 통과하며 이기는 자들의 관심이 있다 이 말이죠.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도 그 뜻이에요. 광야에서 시험에 이기지 못하면 그 상속받지는 못하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럼 이제 우리의 질문이 있어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은 천국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못 가요? 사실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 중에 모세도 있어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 천국 가요? 못 가요? 자, 광야에서 이긴 사람은 천국 가요? 못 가요? 아, 그거는 100%예요. 그죠? 성경은 지금 광야에서 이긴 자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광야에서 진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성경을 가지고 100% 어떻다는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예. 자, 몇 가지 흔적이 있죠. 몇 가지 흔적. 아까 모세가 그래도 모세는 이긴 자인가 진 자인가? 이긴 자라고 생각하죠. 사실은 진 자의 표상이에요. 모세는 그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아, 모세같이 위대한 사람이 어떻게 진 자가 되느냐? 한 번 졌어요. 한 번 진 걸 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 너무 매정해요. 그죠? 예. 모세는 올드 시스템의 표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모세가 미워서가 아니라 그걸 교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가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좀 이상한 말이 하나 등장해요. 이게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이 아닌데 3장 13절에 가면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 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은 구원을 받되 뭐가 안 돼서?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기 힘든 거예요. 그죠? 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에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어떤 긍휼과 은혜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을 분명히 하나님이 광야에서 실패한 자들을 구원시키실 것이에요. 그들을 그 나라에 데려가실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영광에 참여하지는 못했다 이 말이죠. 그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영광에 참여할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나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그것은 이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에요. 그건 요한계시록에서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기면 여러분이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면 어떡하나? 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이미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그 양과 염소의 그 비유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얼마나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먹을 것을 준 사람과 주지 않은 사람, 그죠? 그런 얘기 그때 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저도 이거 이번에 새로 읽으면서 깨달은 건데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은 이미 양과 염소의 그 갈라짐에서 이미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거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이미 예수와 함께 작은 자로서 고난받고 가난한 자로서 그 예수님의 표상으로 서 있던 사람들은 양과 염소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들은 이미 영광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 양과 염소는 뭐냐? 그 영광스러운 주님과 주님의 공동체에 대하여 어떻게 그들을 대우했느냐?
따라 그런 의미에서 그게 행위가 되는 거예요.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가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 그리고 두 번째 행위로 하는, 양심을 따라하는 두 번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그럼 양심에 따라고 한다고 해서 내 모든 행위를 따라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거, 그렇게 하면 누가 구원받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죠? 죄 안 지은 사람은 어디 있냐 말이죠. 그러면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행위로 심판을 하실 때 어떤 기준이 작동하는 거? 저는 첫 번째 부활과 똑같은 기준, 그것도 믿음으로 한다고 저는 보아요. 믿음의 행위였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이 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정말 양과 염소를 가르는, 축복받은 자와 저주를 받는 그 마지막 시간에 어떤 판결이 내려질 것이냐, 그것은 내가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분명히 동일하신 하나님이 동일하신 은혜의 원리와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실 거예요.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겠지요.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겠지요. 영생에 들어가겠지요. 그러나 첫 번째 주님이 오실 때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해서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영광에는 그 사람들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우리가 기준을 다시 설정해야 돼요. 그죠? 천연왕국의 첫 번째 부활을 원하세요? 아니 뭐 안 원하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뭐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니까. 뭐 주님의 영광까지는 내가 뭐 감히 어떻게 원하겠습니까? 그냥 목숨 하나 부지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 확실히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면 뭐 그걸로 그래도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죽은 사람 중에는 모세도 있지만 거기에는 또 다른 사람들도 있거든요. 간음하다 죽은 사람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이 이제 소위 말하는 그 구원파적 신앙,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값싸게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구원받는다고 사람들을 호도했던 이 주님의 가르치심을 입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평면적으로 보면서 구원의 문을 너무 넓혀 놓았던. 근데 사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쉽지 않은 것은 그 구원이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광야에서 통과해야 될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고난받으면서 그 길을 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그것을, 그죠? 장차 나타날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함께 받기 위해서는 모두 같이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같이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 편에 서면 고난받는 교회는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고난받고 있으니까. 교회가 이 영광의 복음을 잃어버려서 이 땅에서 구원도 받고 이 땅에서 영광도 누리는 그런 착각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전했던 것들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은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목적은 여러분을 겨우 불가운 데서 끄집어내가지고 천국의 들러리로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을 정말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의 가슴 품에 안겨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주님의 제자와 연인으로 여러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 사랑의 싸움에서, 그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겨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교회가 너무 축소되고 있어요. 미니멀리즘이에요. 구원만 얻으면 됐지. 나머지는 전부 다다. 근데 그 구원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거예요. 의무적이 되니 축소될 수밖에 더 있겠어요. 엑스트라가 없는데
더 드리는 것이 없는데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 말씀을 전체를 이제 아우르는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눌 것입니다. 한 10주 정도 갈 것 같은데 부활절 날 끝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활절 4월 21일이에요. 4월 20일 부활절 날 주님과 함께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4월 그 전주에 죽어야 돼요, 그죠? 그 전주까지 죽어야 돼요. 마태복음 우리가 이 공부 올해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첫 번째, 둘째 주에 첫 번째 가르침 하실 때 주님이 정말 마음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제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디에 올라가셨어요? 산에 올라가셨다고 그러셨어요. 제자들이 나아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자, 이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죠? 예, 예수님이 이제 산에 올라가기 시작하시고 다음 주부터 이제 예수님 산에 올라가는 예수님을 보기 시작할 거예요. 따라가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 같이 정말 그 문강까지 갔다가 돌아서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산에 올라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가 말하는 것을 듣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깨닫게 하십시오.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주님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주님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맴맴 돌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주님 우리 가슴에 박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이 좁고 한계가 많은 생각에 주님의 이 생각이 주님 정말 그것을 깨트리고 주님보다 높아진 모든 생각들을 깨트리고 주님 그 정말 주님의 강력이 되어서 주님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주님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것은 영광스러운 길이요 그것은 약속 있는 길이요 그것은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보좌에 앉는 주님의 모든 소유를 주님 함께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주님 이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시는 그 길을 주님 우리가 이제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게 해주십시오. 결단이 서게 해주십시오.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그 용기가 생기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어디를 가시든지 함께 가고 싶은 주님 그 불일 듯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사랑 그 사랑의 불이 주님 우리 가운데서 불일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소수일지라도 그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주님 당신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당신 따라갈 수 있도록 당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십자가 옆에 서서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실체가 드러나는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러주십시오. 주님 앞으로 10주간 저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선포된 이 말씀에 주님이 불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제자가 되는 그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 앞에서 물러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 앞에서 뒤돌아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를 붙잡게 해주십시오. 오 주님, 그 은혜로 우리 공동체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아멘.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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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까 했던 미랄 찬양 우리 같이 한번 드립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만상에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주님을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이 십자가에도 죽어야 다시 사는 이 새롭고 살아있는 길 우리 앞에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쁨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곳에서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정말 주님의 그 나라를 증거하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목적 위하여 이 교회를 세우셨으니 주님, 당신께서 그 뜻을 이루소서. 그 영광을 취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들을 다시 일으키셔서 주님 언덕 위에 있는 마을처럼 주님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십자가의 길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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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의 말씀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아낌없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며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며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 일할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세상에 저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니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하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하고 땅의